예배 시간에만 찬양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질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에 관한 책을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감사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는 인간관계를 좋게 해주고 또한 우리 몸도 건강하게 해주고 감사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열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에 관한 책이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는 상대방에 대한 감사죠. 사람에 대한 감사입니다. 나에게 어떤 혜택이나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감사이고 인간의 도리로서의 감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감사는 그보다 높은 차원의 감사입니다. 사람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는 것이고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그런 감사의 거리와 제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로 감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오는 감사입니다. 감사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감사할 제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에서 오는 감사입니다.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믿음에서 오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죠. 지난 한 주간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오늘 주일을 지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날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곳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 주심에 감사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직장과 사업장 주심에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좋은 일이 생기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피할 길을 여시고 새로운 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 위에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은혜 감사하여 내 마음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같은 감사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감사입니다. 이 땅에 머무르고 사라지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내가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감사, 믿음의 감사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에게 하는 감사도 아름답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정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교회 안에는 무엇이 넘쳐나야 될까요? 정우야, 교회 안에는 무엇이 넘쳐나야 될까요? 감사가 넘쳐나요. 감사가 먼저입니다. 감사가 넘쳐야 다른 것들도 넘쳐나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원하는 것만 요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감사가 있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실제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감사가 넘쳐야 되지만 교회 안에는 더더욱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되겠죠. 과자, 사탕, 떡, 과자, 음료, 선물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받을 때도 있고 아니면 성도님들로부터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뭐 이게 뭐야? 뭐 이런 걸 주고 그래? 이게 아니면 감사해야 돼요. 나를 생각해서 내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준비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특히나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렸을 적부터 이 감사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또한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기분 좋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청소하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죠. 또한 점심시간에 음식을 준비하고 수고한 손길, 또 설거지로 봉사한 손길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또 우리 가정에 크고 작은 경주자가 있을 때
도와주고 신경 써주고 사랑으로 챙겨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도 간에 서로 돕고 챙기고 보충하고 채워줄 때 성도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지만, 성도에 대한 감사가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누구에 대한 감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성도 안에 이 감사가 넘쳐나면 그 감사가 이제 하나님께로 올려지게 되죠.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교회는 봉사하는 것이죠. 서로 봉사하고 섬겨주면 그걸 받는 사람이 반드 있잖아요. 그 받는 사람이 감사하게 되죠. 아,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구나. 내 형편을 알아주는구나. 그 체험할 때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에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감사가 최고예요. 감사, 그걸 넘어서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일 수 있어요. 그냥 순수하게 감사하고 끝나면 될 문제인데 괜히 그 이상의 생각을 품다가 안 좋은 생각, 엉뚱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사탄의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달라 그랬어? 왜 부담스럽게 이런 걸 주고 그래? 왜 자꾸 그렇게 튀고 그래? 뭐 이렇게까지 꼭 해야 돼? 꼭 이렇게 티를 내고 그래?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 사단의 생각,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한 생각은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생각입니다. 삐딱한 생각, 속 좁은 생각입니다. 상대방의 수고와 정성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못난 생각,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감사의 기준을 넓혀야 됩니다. 감사의 기준을 열어야 돼요. 감사의 기준이 좁으니까 감사가 안 나옵니다. 감사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재지 말고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감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그 생각이 사라지는데 감사하면 그 생각이 막 타고 들어오죠. 사탄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사탄은 항상 삐딱하게 생각합니다. 남에게 주는 데 인색하고 무언가를 받아도 감사할 줄 몰라요. 사탄은 감사 대신에 항상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을 일으킵니다. 다툼, 갈등, 분리, 분열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사탄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양떼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사탄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뒤만 따라간 줄 믿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언어와 행동만 따라간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악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거는 사탄의 생각이라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건 사탄의 마음. 안 되면요 일부러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억지로도 감사하고 때로는 우러나지 않아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감사하기 싫어도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하고 싶지 않아도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감사를 선택할 때 내 마음의 역사는 사탄은 물러가고 성령님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내 마음에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친구와 같습니다. 누구와 누가 친구라고요? 감사와 찬양은 친구와 같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찬양하게 되고 찬양하는 사람이 감사하게 됩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에게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찬양하겠어요? 감사도 안 나오는데 무슨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저 사람 나보다 어려운 상황 중인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놓고 계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제목을 더해준다고 하셨어. 이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기도문이죠. 시편 이 말씀에다가 그냥 음만 갖다 붙이면 그냥 노래가 됩니다. 찬양이 됩니다. 시편 말씀은 대부분 처음에는 어떻게 나와요?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무런 고통이 없어야 되고 아무 일도 없어야 되고 항상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게 어디 성경에 있어요? 그건 내가 만든 복음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에 없는 말 자꾸 하고 그 성경 말씀처럼 자기가 믿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시편 말씀 보면요,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도 그대로 다 떠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데 시편 말씀 보면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뭘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항상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떤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평소에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기도가 부족하니까 더 많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 음성에 순종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에 힘쓰다 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반드시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뭐가 생겨요? 평안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열정이 생겨난 줄 믿습니다. 그런 나는 기도하는데도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다. 나는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다. 내 마음속에는 온갖 소주 생각이 나고 막걸리 생각난다. 이거는 성령 역사하는 게 아니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면 성령이 역사하는가 아니면 사단이 역사하는가, 그거는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본인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 인간도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니까 할 만한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내 마음의 그 상태가 바뀌게 되니까 고백이 바뀌죠. 그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뢰하고 승질 부리고 했던 사람들이 그 속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찬양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한 사람은요,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계속 그 길로 가는 거고,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가다가 계속 원망 불평하다가 그 광야에서 뱅뱅 돌면서 결국에는 멸망당해 죽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살다가 비참한 인생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면 똑같이 살고 있어도,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불신자처럼 세상 사람처럼 마귀들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로 나아가면, 간구로 나아가면, 이 말 속에는 염려할 게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염려할 게 있지만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간구해라.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행하실 것을 미리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라. 그리하면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열정과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주신 시편 47편 말씀은 기도와 간구를 시작해서 기도와 간구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신다는 평안과 감사, 기쁨이 넘쳐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터져나오십니다. 앞에 건 다 생략되어 있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막 계속 나오는 거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한테 성령 역사하니까 점점 내 마음에 부흥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찬송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시편 47편입니다. 1절 말씀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 이 찬송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민이라는 표현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 삼으신 목적이 뭐예요? 스마트폰 다 내려놓고 스마트폰 보지 말고 여기 봅니다. 밑에 보지 말고 여기 봅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앞에서 말하는 강사, 목사님, 선생님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안 늘어요. 쳐다봐야 집중이 돼야, 집중하면서 가야 중간에 빠뜨리지 않고 다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하니까 실력이 자라나는데 중간에 이빨처럼 다 빠져버리니까 나중에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공부 재미도 없고 실력이 안 늘고, 그러니까 항상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말씀에 집중하고 좀 더 세우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 그 속에서 재미와 기쁨을 발견하는데, 중간에 나사가 빠져버리니까 뭔 소린가 하다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집중해서 따라가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창조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음받았어요. 거기 목적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성령이 계속 역사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위해 살지 않고 다 나를 위해 살고 내 욕심 내가 하는 거 위해 살고 하나님 찬송하는 세상 노래가락만 부르고 있으면 성령 역사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성령이 역사하죠.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봇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지으셨어요. 로봇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로봇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죠. 기계 소리로 찬송할 수 있잖아요. 프로그램 집어넣으면 프로그램 소리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리는 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 영혼에도 없는 소리죠. 하나님께서는 로봇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하더라도 인간의 마음이 담긴 찬양, 하나님을 사랑하는 찬양을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찬송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찬송한다 할지라도 마음에도 없는 찬송, 입만 뻥긋대는 붕어 같은 찬송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고 내가 마음을 다해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찬송할 때 그 진정한 찬송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골라서 받으십니다. 누가 나를 정말 찬송하는가? 입 뻥긋거린다 찬송 받으신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누가 나를 찬양하는가? 비록 소수이지만 많지 않은 사람이나 그 사람의 찬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한 마음이 담긴 찬송, 진정한 찬송을 부르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 역사하고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데 그냥 가만히 부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든 몸으로 표현하게 될 겁니다. 손바닥으로 치면서 즐거운 소리를 하나님께 외치듯이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 그게 성령 역사는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즐겁게 찬양이 안 되고, 왜 박수를 그냥 억지로 치게 되고, 왜 춤을 추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찬송이 이렇게 길어. 이러고 왜 이러냐면 그것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들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지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만 부어지느냐? 그 사람한테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의 재미, 즐거움을 못 누린 이유는 누구 탓이에요? 바로 내 마음이 문제예요. 내 탓입니다. 내가 정말 마음을 열고 정말 주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더 기쁘게 즐겁게 내 몸짓을 다해서 손뼉을 치면서 즐겁게 찬양케 하시는 마음을 심은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거죠. 그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다른 게 인본주의가 아니라 그렇게 즐겁게 찬양하고 막 춤을 추며 손뼉 치며 찬양하지 못하게 막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예전에는 유교적인 전통이 강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배 시간에 어디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고 악기를 드럼을 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춤을 춰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바리새이주의고 형식주의고 인본주의죠. 성경을 보면 그런 게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하십니다. 손뼉을 치며 춤을 추고 악기를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찬송하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찬송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왕이니까 내가 찬송하든 말든 누가 뭐라 하겠어요.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제일로 찬양을 잘했어요. 그 바지가 벗겨진지도 모르고 막 하늘에서 힘껏 춤을 추며 찬송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본 다윗의 아내 미갈이 비난을 하죠. 한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채통없이 저게 뭐하는 것입니까? 다윗을 조롱하고 업신여겼어요. 그런데 그 미갈이 하나님 볼 때는 악했죠. 여기는 그 미갈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죠. 잉태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 그건 바로 악입니다.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였고, 미갈은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예배와 종교 생활하고 있는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미갈과 같이 무미건조한 종교인 되지 말고 다윗과 같은 열정적인 예배자, 찬양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절은 히브리어로 키라는 단어입니다. 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만민들이 손바닥을 치고 즐겁게 외치며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신 거다. 만민들이 하나님을 향해 즐겁게 손뼉치며 기쁘게 찬송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이 지존하신 여호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세상의 존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즐겁게 박수치며 기쁘게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며 찬송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BTS 같은 아이돌 그룹이 지금 우리 교회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힘없고 축 처진 목소리로 아유 BTS가 왜 왔대? BTS 왔어요? 한번 부르고 가요? 이러겠어요? 아니면 들뜨고 흥분한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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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사랑해요. 그런데 왜 BTS보다 훨씬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힘없고 축 처진 목소리로 찬양하냐는 겁니까? 그런 찬송이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이 되겠으며, 그런 찬송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고 즐겁게 손뼉치며 춤추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다윗처럼 크게 외치며 주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만민들이 하나님께 손뼉치며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경외함을 받으셔야 될 분이기 때문입니다. 뭘 받으셔야 된다고요? 경외함을 받으셔야 돼요.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그래서 두렵다는 말은 무서워, 하나님 무서워, 그런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 너무 높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라볼수록 존경심, 큰 존경심이 일어나는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오늘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또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만나지 않겠습니까? 악수할 때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최고의 대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바로 그런 존경하는 마음,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만민들이 하나님께 손뼉치며 즐거운 마음으로 크게 외치며 찬송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땅의 큰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땅의 큰 왕이 되신 이로다. 하나님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쫄자가 아니고 하나님 부하가 아니라 왕이에요. 근데 왕인데 어떤 왕입니까? 온 세상을 다시 통치하시는 왕.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온 땅을 다스리는 최고로 높으신 왕임을 믿는다면 어떻게 찬송해야 됩니까? 힘껏 손바닥을 치며 마음을 다해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는 온 세계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을 굴복시키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우리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고대 전쟁에서는 아주 옛날 때는 전쟁에 승리를 거두게 되면 왕이나 군대의 장수가 상대방 적군의 장수의 목을 밟아버리는 그러한 의식 같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거죠. 복종시킨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들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치 이긴 승리의 장수가 왕이 상대방 적군의 모가지를 밟는 것처럼 완전히 이 땅을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그들을 통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을 찬송하고 있죠.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혼이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택하셨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도 동일한 원리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한 사랑하신 야곱의 영광으로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죠. 이건 역시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상속받게 됐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때문에 그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약속인데 그것을 잃어버릴 자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약속을 향해 따라가는 사람이면 당연히 주시는 거고, 근데 아무리 약속을 했어도 그 약속을 어기고 약속을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물질의 욕심에 물든 사람, 죄와 육체 종에 물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못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는 거룩한 성을 향해 올라가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환호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함성과 하나님께서 그 왕의 보지 않게 될 때 울리는 나팔 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장차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는 의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 존재하고 계시지만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을 실제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6절에서는 그동안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왜 만민들이 손바닥을 치며 즐겁게 큰 소리를 외치며 찬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주저하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땅의 왕이시라 지혜시로 찬송하라. 아멘.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시로 찬송할 자다. 이제 왜 찬송해야 되는지 알았으면 찬송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장차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서 그 보좌 위에 오르실 때 그 광경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겠어요? 찬송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딱 보좌 앉으실 때 나팔소리 걸리고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찬송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찬송만이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만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대한 합당한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믿으십니까? 단순히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예수님,
또 나에게 영생 주시게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 정도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이상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 이상이십니다. 예수는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시고 모든 만물,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화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시로 찬송하시라. 8절과 9절이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8절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백성을 다스리시며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문나라의 공안들이 모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런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나라와 만물과 내 인생도 다스리시는 왕으로 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왕되심을 우리가 실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장차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되심을 온 천하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문나라의 고관들은 세상의 통치자들을 말하죠. 세상의 모든 방패는 강한 군사를 가진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통치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그들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누구라도 왕이든지 가장 밑바닥에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말씀합니다. 서사랑 목사님 정관증 보게 되면 뭐 그날 천국을 보고 또 지옥을 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뭐 서사랑 목사님 모르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획대로 주님이 그날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날은 구름을 보게 됩니다. 아주 넓은 구름이에요. 근데 맨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뒤에 믿음의 인물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뒤따릅니다. 근데 갑자기 장면이 어디냐? 지구상으로 펼쳐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공중 재림하는 장면, 예수님 공중 장면을 예수님이 미리 본 거, 경험을 하고 온 거, 미리 본 겁니다. 봤더니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전 세계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른 자들이 구름 위로 들림받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뜻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안겨질 그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서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구원받은 자녀들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향해서 손뼉치며 즐겁게 큰 소리로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른 채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탐욕에 쩔어서 빠져서 살고 있는 이 가련한 영혼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게 이끄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어쩌자는 모두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찬송을 올려드리며 또 예수님 몰라서 세상에서 방하고 있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